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은 계속적인 상처와 고통의 연속입니다. 성경의 욥기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나름 같다라고 말했듯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과 상처가 많습니다. 물론 기쁨과 감사의 세월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고통과 상처가 더욱 각인된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생활이 편리해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술과 옷의 발달로 사람들의 외모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외적인 생활이 편리해지다 보니 반대로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대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화려함 속에 숨겨진 인간의 복잡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인간마다 다 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판의 숲을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빽빽하게 울창한 것 같지만 실제로 걸어서 그 숲속에 들어가 보면 나무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밤하늘의 별들을 우리가 올려다보면 그것들이 서로 매우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별들이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으면서 많이 모여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서로가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가서 상처받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상대방에게 상처 준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받은 것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에 보면 상담의 기술 중에 방어 기제에 투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싫은 모습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사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던져버리다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있는 부정적인 모습을 내가 인정하기보다 이 모습은 싫고 못난 모습이니 상대방에게 던져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대방의 보기 싫은 모습이 포착된다면 어쩌면 나의 인정하기 싫은 나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 중에서 그 던져버리고 싶은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대방의 감정에 아무런 배려 없이 내 감정에만 충실하진 않습니까? 나의 거칠고 직설적인 말버릇, 매사에 부정적이며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영웅심리, 나만 잘 되면 되지 뭐라는 무한이기주의, 내가 늘 그렇지 뭐라는 패배주의, 사람의 외모만 보고 쉽게 상대방을 평가하고 선입견을 가지거나 무시하진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가 벗어 던져버리고 싶다고 던져질까요? 무슨 의복이나 반지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도 아니고 말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시골집에 담벼락 너머에 큰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늘 감이 얼마나 열려있나 세어보곤 했는데요. 어느 날 작고 시퍼런 땡감이 열렸는데 먹으면 정말 달고 맛있을 거라고 상상했었지만 어린 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떫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땡감이 홍시로 익었을 때 터져버릴까 못하고 노심초사하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툭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조심스럽게 잘 연그른 홍시를 하나씩 하나씩 정성스럽게 따서 바구니에 담아 주름살 가득하고 갈라진 손끝으로 이렇게
깊게 몇 번 쓰다듬으시고 진짜 잇몸만 남은 입술로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저의 고사리 같은 작은 두 손에 큰 홍시 하나를 주시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서서히 들어져가는 단풍잎처럼,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떨어지고 마는 낙엽처럼, 또는 땡감이 서서히 달콤하고 맛있는 홍시로 연그러 가듯 천천히 세월이라는 친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점점 연그러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점점 더 연그러서 상대방에게 맛있는 홍시라는 열매가 되어 힘이 되고 즐거움을 줄 때도 있지만, 때론 덜 연근 땡감처럼 떫고 먹을 수가 없어서 결국엔 뱉어낼 수밖에 없는 말실수와 상처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덜 익은 땡감을 억지로 따서 먹어봤자 떫고 맛이 없지만, 잘 익은 홍시는 잘 익으면 알아서 툭 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연 만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듯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도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인간의 가정 환경과 그 배경을 서서히 알아갈 때 우리는 한 인간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쁜 사랑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통해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만난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서 오는 고통을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공동체라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행복하고 끈끈한 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열심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 이름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크신 능력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큰 고통이 작은 고통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생에 있어서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상대적으로 작은 고통을 당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받으면 환자인데 왜 치료자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상처받았던 사람만이 남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많이 아파 본 사람이 몸 아픈 사람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픈 경험을 당할 때 남의 아픈 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 가난과 고생스러움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 병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았던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거나 거부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평소에 인생에 구멍이 많고 허물과 실수가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나라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고통받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촌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몸소 당하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의 원천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상처 입으심으로써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일부의 글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와 나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셨다. 그리고 질퍽한 음성으로 속삭이셨다. 이제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속지도 말아라. 너는 단 한 가지만 믿으면 돼. 너 없는 세상은 내겐 아무런 의미가 없단다. 내가 아니었더라면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굳이 질 이유가 없었단다. 예수님은 혁명주의자셨으나 극단주의자는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이란 옛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은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경험을 정확히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자리 잡힐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안아주며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주거나 더 이상 도울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라도 듣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가 처한 상황에 개입해야 하며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의 고통스러운 상황,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 입힐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의 핵심은 바로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불난 집에 아이를 구하면서 화상을 입을 각오도 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통과 절망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와 유사한 고통을 경험하거나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고통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고통을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상처가 치료되고 아픔이 경감되어서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출구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고백할 때 서로의 소망이 깊어지고 서로의 허물과 나약함을 공유할 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힘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언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은혜를 갈급합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바로 고통을 맛볼 때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시는 확성기가 고통입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고통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고통이 소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이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싫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크고 작은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고통으로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도 해보았지만 여전히 그 고통이 남아있는 아픔을 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고통을 가지고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 차라리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것이 나에게는 더 큰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보면 고통당하는 나를 위해 쌓아놓으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받아야 할 은혜가 아직도 많이 있는가 보다. 믿음의 눈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시대에 탁월한 크리스찬 카운셀러요 의사였던 스위스의 폰 트루니에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친구 가운데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친구,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몇 명의 친구만 있다면 당신의 인생에서 아무리 폭풍우가 몰려와도 당신은 폭풍우를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때는 예수님을 인정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와 조롱과 침뱉음을 당할 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저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마치시고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의 새벽 기도가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절실하게 하나님의 다루심이 필요할 때 그 습관을 쫓아 기도하던 나에게 주님이 임재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고통입니다. 쉴 새 없는 고통이 나를 아프게 옥조이고 괴롭힐지라도 내가 이 고통을 함께 나눌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을 아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의 아픔을 발판으로 삼아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천읍교회를 향하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제는 인생의 고통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거듭나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천읍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